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게 어딨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치더라도 자신과는 거리가 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이죠. 두 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인데요. 우리가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 우리 또 어린이 예배에서도 많이 설교되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이 달란트 비유의 시작인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그 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 종들에게 돈을 맡기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맡긴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맡긴 것도 아니에요.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종에게는 5, 한 종에게는 2,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인에게 5달란트 남긴 것을 내어놓았죠. 그때 주인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어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주인에게 2달란트 남긴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이 한 말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한 말과 어떻을까요? 똑같았어요. 비슷한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칭찬을 했다고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을 하고 더 큰 인정을 해주고 더 수단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하지만 천국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주인은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이미 주인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능대로 나누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던 것이지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는 것이지 얼마를 거두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땅과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30명 전도해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내가 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태어났죠.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이 땅에 원하셔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원하셔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나온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국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요.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막 살면 될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가진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질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과도 같은 크신 은혜이지만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 감당함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명 감당함을 보실 텐데 모든 사람들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실 텐데 몇 명을 전도했나? 사회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좀 삼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에 묻었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떤 의미로 씁니까? 땅에 묻었다. 기억에서 잊어버리겠다. 서로 화해하면서 주고받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거는 묻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땅에 묻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기억에서 잊겠다는 의미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손해를 볼까봐 그것이 두려웠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 원금과 이자 조금이라도 받았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이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기억에서 잊고자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원래 건조해서 갈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인격의 태도에 놨을 때 고집스러운, 자비가 없는 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자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손해보면 나를 크게 벌할 거고 이익을 남기더라도 당신이 다 가져갈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자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원금도 빼앗아가고 남긴 이익도 빼앗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주인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후에 보면 이 주인이 5달란트 맡긴 자에게 맡겼던 원금은 물론이고 남긴 이익까지 전부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종에게 나누어 주죠.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5달란트를 받았다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죠. 이 주인은 이제 10달란트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달란트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익은 물론이고 원금까지도 다 베풀어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던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천국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 다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세상의 권세 모두 줬으니까 그거 다시 돌려다오. 그리고 네가 받을 상급 내가 준 것으로 한 거니까 내가 다시 돌려받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은 은혜롭고 자비가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겁쟁이라는 핀잔을 받게 되죠.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악하다, 게으르다 라는 단어가 바로 겁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겁쟁이. 또 악한이라는 말은 무익하고 쓸데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 종은 주인이 맡긴 돈으로 사업을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겁쟁이고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쓸데없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종에게 한 말을 똑같이 묻죠. 네가 정말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어? 정말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면 지금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주인은 종을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알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한 달란트에 받은 사람의 문제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나는 한 달란트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받아야 되는가?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무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 놓았던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일 테고, 그럼 종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일 테죠. 그러면 제가 감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기는, 그러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는 종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심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남기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또 우리 앞에 현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으로 감당하고 그 사명에 순종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되지 않는 것 알아요. 잘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안 되니까 안 하는 거랑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안 되는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안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이,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던 곳이 영월이에요. 영월이 아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뭐 충청북도랑도 다 있고, 경상북도랑도 다 있고, 뭐 강원도니까 강원도에도 다 있고. 거기 한 마을이 있어요. 모운이라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은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는 텅스텐 광산으로 유명해서 200가구가, 산 꼭대기에 200가구가 모여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도 있었던 동네예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 텅스텐 광산이 사라지면서 그 마을이 10가구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물이 얼어 터져요. 어떻게 해도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해도 물이 터져요. 그래서 연탄 보일러, 연탄 난로 켜고 전도사님 생활하시던 그런 곳이었어요. 10가구가 남았어요. 근데 10가구도 대부분은 저 산 밑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가 포도 농사 이런 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 지을 때만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 가정이 목사님 댁 가정까지 5가정인데 나머지 4가정 남았죠. 나머지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장로교 교회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게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5가정 있는 교회에 그 마을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가서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4명이에요. 열심히 아기 낳고 전도하고 해서 교회를 가꾸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낳은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절대 부흥할 수 없는 동네예요. 눈이 오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내려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교회까지 건축하셨어요. 그거 쓸모없는 일인가요? 쓸모없어요. 왜 그런 곳에 교회를 져? 돈 들여서. 왜 그런 곳에 힘들게 교회를 짓느냐고요. 4가정 5가정밖에 없는데. 거기는 다시는 부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닌데 그거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영권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바로 사명 감당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교회 입당 예배를 한다고 초대장을 받았어요. 토요일이에요.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못 가겠다. 다행히 후배였거든요. 후배여서 더 갔어야 됐나? 못 가겠다. 미안하다. 하지만 열심히 내가 기도할게. 우리 상황도 뻔하죠. 우리 교회에서 10개, 9개 지역에 매달 100만 원씩 후원 선교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내년에 되면 좀 그 교회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품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주신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것만 가지게 되면 그러면 늦어요. 바로 지금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 가운데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